지금 우리는 매주일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6번째 말씀 나눔입니다. 지난 주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주기도 3번째 강구를 우리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콕콕 이렇게 찝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될 명백한 하나님의 뜻 2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 이것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 나누었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 이거 역시 성경이 밝히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면 주저없이 선택해서 그 길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을 잘 알아서 가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 구원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해낼 수 있을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오늘 다시 한번 3번째 강구 내용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단순히 땅과 대비되는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아직 땅에서는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들이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금방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이 기도에 전제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땅에서도 그 뜻이 저절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마음에 떠오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서 이루시면 되지 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압축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계속 뒤에서 충동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외교, 교육 하여튼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반역하는 사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이 실존하고 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들을 계속해서 뒤에서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상황을 이미 간파하고 이 사실을 밝혀주신 분이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을 뒤에서 충동질하고 이간질시키면서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점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상황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2000여 년 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때 그 상황만 하더라도 분명 제가 짐작키로는 좀 덜 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지 지금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은 어떨까요? 바울이 직면했던 그때의 상황보다 좀 더 나아졌을까요? 어떨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의 정도는 좀 나아졌나요? 자기 사랑의 도수와 강도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점 그 도수가 밀도가 더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어떤 역사학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계의 역사는 지금 인간의 자기 사랑 확정에 축적된 결과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정확하게 본 거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푹 빠져가지고 허세를 부립니다. 헛수를 자랑합니다. 허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춘 자세로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갈 것을 요청하셨는데 세상은 지금 정반대로 자기 사랑 확장병에 걸려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털 것만큼이라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다거나 손상이 온다 싶으면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참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만 보호받고 자기만 이 세상에서 진리의 기준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린, 아이돌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말세의 악한 징조로 또 바울이 언급했죠. 이건 뭐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물질은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돈기도문이 있더라고요. 돈기도문, 주를 돈으로 바꿨어요. 돈기도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제가 기도 드려볼게요. 지갑 또는 통장, 주식과 암호화폐에 계신 돈신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였사오니 소득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빚은 있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자본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끝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돈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서 말세의 징조로 언급하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극단을 치닫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반하는 현실이 이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영이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악한 영들의 괴수인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사단과 대적하면서 끊임없이 깊이 있게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서연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또 하나 되어 말씀의 깃발을 들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가 왜 이 주기도의 세 번째 기도를 늘 올려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려는 계획을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여주신 독특한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다른 피조물들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창조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했던 일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함께 읽을까요?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끌어주신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나누어 주셨어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시고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 아름다운 동력의 전통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사이에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까지 우리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무슨 문제든지 하늘에 하나님께서 먼저 매듭지어 주시고 풀어주셔야 그 다음에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놀랍게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럽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쉬운 성경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하늘의 뜻을 묶고 풀고 하는 권세가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위대하다, 기도는 힘이 세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약시대 보세요. 초대교회가 설립된 그 과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던져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 설립, 원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의 기록인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강림하시고 장차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사도행전에 기록되기 전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했습니다. 이 요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됩니다. 근데 처음 설립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고 모인 사람들 입에서 각 나라 방언이 터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설립되는 시작 지점인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서 선지자 요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수백 년 전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야, 그렇게 설교를 하죠. 근데 참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이 교회 설립의 예언이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고
초대교회가 설립된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럽니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 제자들과 함께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한 일이 있은 후에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설립되는 역사가 있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동력자인 것을 깨닫고 땅에서 메고 땅에서 푸는 작업이 있을 때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제가 며칠 전에요, 며칠 전은 아니고 한 몇 주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목사 한 수밖에 한 3년 된 우리 교단의 후배 목사를 만났어요. 명함을 주더라고요. 목사는 잘 명함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얼굴이 명함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명함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이 형제가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 명함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딱 받아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동력자 김진수,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명쾌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딱 머리가 정돈이 되더라고요. 아, 이 목사는 정말 사역 잘하겠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동력자 김진수. 야, 제가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뭘 해도 잘하겠다. 뭘 해도 잘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주기도의 이 세 번째 강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이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도둑 찾는 이 땅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악한 습관에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해야 될 동력자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악한 영들에게 충동질 당하지 말아야 돼. 그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움받은 그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니까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체적인 하나님 동력자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실천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다짐과 몸부림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다니시나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일상을 산다. 그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건 뭘까요? 그래요, 목사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일하는 현장과 내가 호흡하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요? 첫째는 현재 나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상황에서 지금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늘 영적으로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현재 직장에서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양육하고 요리해서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어해가는 그런 일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뭘까요?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고 깊이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전달하라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저로서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급하게 생각하는 그 길로 대체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반드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긴급하고도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 분별할 수만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가 더 순적하고 쉬운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할 점은 내가 지금 하는 일들 가운데 쉬운 일, 자연스러운 일, 또 하기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딴 사람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쉽고 자연스럽고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쉽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요,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돌발적으로 사람을 기용하시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쉽고 즐겁고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일감입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야, 최 집사님 너무 힘들겠다. 저런 분들 데리고 억지로 찬양하는 사람, 저런 분들 데리고 어떻게 찬양들을 하세요? 제가 최 집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게 쉽고 자연스럽고 늘 즐거우세요? 어려운 곡 하세요. 어떤 어려운 곡을 해도 우리는 이거 쉬워요, 즐거워요,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찬양을 드려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제 제가 서현 가족 오케스트라 가서 잠깐 제가 간다 하면서 못 갔다가 어제 서현 가족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자리를 갔습니다. 우리 김영경 집사님께서 지금 섬기고 계신데요. 여러분, 악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서현 가족 오케스트라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근데 저도 옛날에 악기를 할 때 그랬거든요. 지금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악기 하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기쁘더라고요. 합주하는 것은 더 기쁘고요. 한번 그 기쁨을 알면 놓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현 오케스트라 가서 축복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야, 정말 이 사람들이 기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쉽고 재밌고 자연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고 또 자연스럽고 또 기쁘기도 한데 50이 넘어가지고 그 나라는 언어도 어려워요.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거기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면 언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언어는 다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가서 배워야죠. 제가 머리를 쳤습니다. 딱 치면서 한 얘기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지 않으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 절대로 돌발적으로 사람을 기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고 또 쉽게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그 일에 더 전문성과, 자, 이 단어는 쓰기가 참 좀 힘든 단어입니다만은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더 하나님 나라를 더 순적하게 확장해 가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고 자연스럽고 또 할 때마다 쉽고 기쁜 일,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건 청년들에게는 조금 해당이 안 됩니다.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 가니까 우리 교회 요즘 청년들 무섭습니다. 저한테 딱 달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아직 잘하지는 못한데 그 일은 하고 싶거든요. 제가 나이가 이제 아직 청년인데 그러면 지금 내가 못하니까 그 일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야, 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청년은 좀 다르다. 내가 3부 예배를 설교하면 좀 달리 얘기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청년 지체들이 있다면 잘 기억하십시오. 아직은 잘 못해도 하고 싶으면 훈련하세요. 훈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십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연세가 조금 연만하다, 내가 좀 연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허털어 버리지 말고 그것이 탁월성으로 넘어가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 점입니다.
결국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즐기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밝은 미래를 허락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 땅에 성취대로 해주신다. 이것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 가르치신 이유는 아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물 짓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함께 일할 동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동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되는 데 있어서 꼭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때때로 다를 때라도 절대 순종하겠다는 영적인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만 하는 것 아니고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멘으로 응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까?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십니까?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졌습니까? 적지 않게 당황하는 질문이죠. 적지 않게. 우리 삶의 현실을 냉철하게 보면 하나님 믿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질문 또 하실 수 있지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지를 못해서 제가 순종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으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 되라, 깊이 기도하라, 거룩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이 말씀들은 무엇입니까? 명확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내가 큰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난 순종하리라. 그 결단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닐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일단은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거룩해지는 방향 쪽으로 무슨 일이든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미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전문성을 가지게 하신 그 일들, 할 때마다 즐거운 일들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 앞에 전진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또 익숙하게 할 수 있고 하면 기쁜 그 은사를 가지고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동력자야. 그 자존감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온 땅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